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7절과 8절입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을 시험을 저도 이제 보다 시기인데 문학 국어 공부를 하면서 국어 파트 중에 이제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공부 때문에 시 공부를 하다가 시를 하나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시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가 너무 짧아서 외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짧은 시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어떤 느낌이신지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제목은 소경되어 지이다 라는 시입니다. 배우려 안 뵈는 님, 눈 감으니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 지이다. 네, 시인은 보고 싶은 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살짝 감았더니 이 감은 이 검은 이 깜깜함 속에 그 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리고 점점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눈을 뜨니까 앞에는 없고 보이진 않는데 오히려 차라리 눈을 감고 보니 마음의 눈으로 그 님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내가 눈을 감아서 내 님을 볼 수 있다면 난 차라리 소경이 되겠다 하는 그 시인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거나 글로 나타내지 않고 또 다른 어떤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이 시라는 형태로 굉장히 압축되고 또 뭔가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하는 이런 시적인 표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 그런 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시를 제 입에서 줄줄 외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제목이 우리 성경 자체가 시편이잖아요. 이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시적으로 이해하고 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마치 이 시를 문학 소설처럼 읽거나 그래서 한번 휘리릭 읽고서 탁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감동과 여운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시인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왜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해왔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시인이 느꼈던, 시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 시인의 마음속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7절과 8절을 읽었기 때문에 요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시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시의 배경을 알면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장에 보면 표제어라고 해서 이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래서 이 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4편 7절과 8절 이 전체는 다윗의 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노래로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암송하고 불렀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 4장의 배경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3장의 표제어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내용을 읽어보고 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4장의 시는요, 3장의 시의 배경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3장을 지었던 그 상황과 4장을 지었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3장은 조금 더 그 환란의 정점 가운데, 이게 정말 어떻게 이 사건이 흘러갈지 모르는 정점 가운데에서 쓰여진 시 같고요. 이 4장은 조금 그 폭풍이 잔잔해진 다음에 어떤 이제 결과가 난 다음에 좀 돌아보면서 쓰여진 시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다윗에게는 왕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도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자녀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19명의 아들들 또 부인도 여러 명이 있었고요. 하다 보니 누가 왕위를 승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것처럼 엄청난 권력의 다툼들이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었던 암몬이 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누이가 그토록 치욕스러움을 당한 것을 본 압살롬은 이를 갈죠. 이를 갈고 계획을 세웁니다. 엄청난 장기 플랜으로 계획을 세워서 2년 뒤에, 그 사건이 있은 지 2년 뒤에 그 형이죠. 형 암몬과 또 다른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마치 그냥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제 잔치를 베푼 거죠. 바로 잔치를 베풀었다면, 그 사건 위에 바로 잔치를 베풀었다면 음모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안 가거나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압살롬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난 이제 그거 다 잊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2년을 참고 인내했던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형제들을 초대하는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신하들로 하여금 이 첫째 형 암몬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취해서 아무런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 일이 이제 다윗에게도 알려지자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 쪽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3년을 지내고 다시 다윗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의 가장 아끼는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요압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위험하다. 지금 이런 권력 다툼의 정점 가운데 있고 막 이런 위험한 상황에 형을 죽인 동생을 왕께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압살롬에 대해서 좀 반대의 뜻을 펼칩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압살롬도 화가 났겠죠. 분노가 치밀은 압살롬은 요압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것도 여간, 독한 분이 아니신 거죠, 압살롬이.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반감을 표현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런 아들과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지만 여전히 압살롬과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과 화해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 길로 압살롬은 완전히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또다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사람들을 모으고 왕궁을 드나들 수 있는 길에 이제 출입문에 이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편에서 자신에게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자기 자신의 중요한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시키고 자신은 몇몇의 그냥 백성들과 함께 혈혈단신으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을 쳐서 이제 나오는 수많은 시편에 나오는 우리가 탄식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의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울부짖는 많은 시들이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정말 처절하게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지금 광야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죠? 아들의 배신 때문에. 그냥 부하 중에 반감을 가진 어떤 그런 부하 하나가, 장군 하나가 배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아끼며 키웠을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죠. 오늘 이 시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혹은 그렇게 기가 막힌 정도는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진 사람들, 혹은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자꾸만 일어나지?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 삶이 조금 더 순탄하고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리 어려운 일이 있지?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못 믿어서 그러나? 혹은 내가 예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내 삶에 많은 의문들을 가진 사람들. 오늘 이 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시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가장 철저하게 배신당하여서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가진 시입니다. 그것이 이 시의 이제 하나의 배경이고요. 또 하나 이 시를 볼 수 있는 배경은 5장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5장의 표제어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장은 전반적으로 아침에 뭔가 기도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시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었던 4장은 4장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눕는다는 것은 이제 저녁에 우리가 밤중에 눕는 것이죠. 또 8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이 아침에 드려진 어떤 찬송시라면 이 4장은 저녁에
밤에 읽는 찬송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아침에는 몇 장을? 시편 5편을 보고, 밤에 내 고통이 심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4편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4편은 밤에 주로 쓰여진 분위기가 있고 5편은 아침에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배경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는 다윗이 주인공으로서 시의 화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비교의 대상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이 시의 앞부분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옵니다. 2절에 그들은 인생들아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그러니까 인생들 혹은 사람아 이런 표현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은 아마 다윗을 대적한 무리들, 직접적으로 압살롬을 거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한패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반역의 무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찾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군주를 버리고 반역의 무리에 앞서서 헛된 일을 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는 그들도 곡식이 있고 그들도 새 포도주가 풍성할 수 있습니다. 또 7절에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4절에 나오는 너희입니다. 너희. 그렇게 반역의 무리에 참여한 그 너희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라! 너네 두려워해야 된다.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기고만장해서 힘이 좀 있다고 뭐든지 너희들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범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에 누웠을 때 곰곰이 심중에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반성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묵 가운데 너희들 스스로의 행동이 잘 되었는지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5절에 나온 것처럼 의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일은 없겠죠. 그 너희들이, 그 인생들이 그런 말을 들을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7절처럼 여전히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풍성합니다. 또 이 그들은 누구냐면 6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누군데? 하고 그들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고 있는 것은 자신의 힘과 권력입니다. 누가 나에게 안전을 줄 수 있고 누가 나를 평안히 지켜줄 수 있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질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들은 질문합니다. 누가 나한테 좋은 것을 줄 것인데. 그런 그들은 곡식이 있고요.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곡식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죠. 먹고 사는데 필요한 필수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좀 다르죠. 포도주는 일종의 사치품입니다. 안 먹어도 되는, 하지만 먹으면 좋은, 그들 기분을 좋게 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사치품인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유롭게 삽니다. 심지어는 마음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부유해지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졸부 같은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이렇게 옹졸하고 돈만 밝혀서 사는 부자들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꽤나 성숙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남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잘 사는, 여유롭게 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부자들의 삶보다 더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광야 가운데 내몰게 했었던 그들은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있는데 그것이 풍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의 그 곡식이 풍성함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도 오히려 내 기쁨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신을 지켜줄 이들로 인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과 만족함과 풍성함보다도 내 기쁨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이 가진 그 기쁨,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고 여유로운 삶을 넘어서는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넘어서는 그 기쁨에 찬 삶을 살 것인가. 8절이 우리에게 조금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배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전쟁의 와중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가지고 나온 무기도 없었고 병사들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만들어졌던 그 부대, 그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 보면 정말로 미비하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심지어 다윗은 굳이 막 애써서 자신의 아들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도 솔직히 없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더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잠도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주무십니까? 네,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불면증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뭐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불면증이라는 게 있었을까 싶어요. 고된 하루를 마치면 집에 오면은 이렇게 쓰러져 자고 그냥 다음날 눈 떠보면 아침이고 막 이런 삶이 아닐까 싶고 물론 요즘 사회도 엄청나게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또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할수록 더 육체적인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밤에 뭐 그냥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아침이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 깨고 하는 많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고 어떤 또 어르신들이 되면 이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죠. 두통이 있기도 하고 관절염이 있기도 하고 몸의 통증, 막 호흡도 불편하고 해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환경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은 없지만 또 우울한 기분 때문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수면제 처방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법들을 가지고 잠을 잘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도 더 극심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히 눕고 잠을 자는 이유는 8절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지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 그냥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안전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안전함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나를 지키시는 그 안전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지금 자신 앞에 수많은 불의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이건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보복을 하고 요즘 한참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더 글로리처럼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복수의 시나리오를 짜고 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곤란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요, 마음이 좁아집니다. 너무너무 좁아져요. 옛날에 아주 좋은 인격을 가지고 정말 너그러웠던 사람도 몇 번의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요, 마음이 좁아져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없고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주님이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평안히 자고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있고 또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 앞에 닥치는 많은 다양한 위기와 환난들이 알아서 피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아픔과 가까운 이들의 죽음이 우리 곁에 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나를 곤란 중에서도 지키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주, 그 넉넉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 선교 현장에 가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박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하나님으로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계시는 심창걸 목사님과 박준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